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전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그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3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중단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위해서 기록된 학개서 말씀, 대략 주전 520년, 30년에서 20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가 주전 약 430년 경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430년 말라기서가 쓰여진 이후에 약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기간 약 40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침묵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혹은 이 침묵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그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는데 이 스가랴서는 일반적으로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를 전반기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를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쓰여진 시기는 약 주전 520년 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주전 538년에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 주전 538년 이 바사 제국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을 시켜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재건하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사마리아와 그 온갖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 재건이 멈춰진 시기가 약 1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1장부터 8장에 쓰여진 전반부의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이 현실적인 문제, 바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들, 그리고 7장과 8장 가운데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전 518년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성전 파괴를 애도하며 불문율처럼 지켜오던 제5월의 금식일과 기타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아를 상징하는 참목자의 행적과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 배척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즉 종말론적인 그 메시아 사상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1장에서 8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8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장은 6번째 내용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 그리고 7번째인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리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20규빗은 약 9m 정도, 그리고 10규빗은 4.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m, 4.5m 되는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저주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둑질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둑질한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맹세를 할 때는 자기가 믿는 그 신에
이름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이런 죄악을 저지를 경우에는 두루마리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도둑질과 그 거짓된 맹세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 힘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곤란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동료 이웃을 희생시켜서까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 거짓된 그 맹세를 통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회복과 위로의 말씀보다는 그들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이웃을 해하는 그런 것들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끝까지 참으셨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건만 죄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매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순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통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악을 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바란 곡식과 같은 물건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에바에는 약 22리터 정도 분량의 부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에바에는 납을 만든 뚜껑이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바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가득 채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악이라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뚜껑이 열린 에바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임을 설명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라는 말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그 내용과 맞습니다. 던져놓고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도록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십자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 그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을 세차게 던져서 깨트렸다 할 때 그 던져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여인이 에바 속에서 나오려는 것을 세차게 집어넣고 그 안을 집어넣고 그 납뚜껑을 던져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봉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결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그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서 한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할 땅은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애바가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과 이 맹세로 대표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 오늘 저녁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5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맹세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에바 속의 여인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의 먹을 것을 훔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눈여겨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또 용서받고 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